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들을 여러분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뵈니까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설교 안 하시니까 편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는 게 더 편해요. 네. 아니, 안 하니까 더 이상한 거 있죠. 네. 그래도 오늘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의 음성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레위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번 주에는 청소년 신방을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신방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교 아닙니다. 네, 저 화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레위기 보충규례인데, 제가 제 방에서, 이 동네 애들은 제 방에서 집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만났고 산본도 갔고 하남도 갔고 의정부도 가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제가. 근데 사진은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 찍었냐면 아시죠? 애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안 해요? 사진만 찍으려고 그러면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자녀인지 뭐 아실 분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 만나고, 만날 때마다 기도를 길게 했을까요, 짧게 했을까요? 저 그렇게 센스 없는 목사 아닙니다. 아이들 붙잡고 길거리에서 막 저기 천지창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찾으면 애들이 도망가요. 짧게,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 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그래도 아이들이 멀리 찾아와준 목사가 불쌍했는지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세요? 보여드려야지 또. 그러면 요런 게 들어있어요. 저 흰색은 제 편지예요. 편지고, 지금 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저 과자 안에 다양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제 얼굴이. 근데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 내일부터 뭐 하는 날이라고요? 새 중에 새는? 새 중에 새는 특세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 구호에 그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다음 세대 세워달라고 하는데 기도에만 나오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목사 할 때 일입니다. 제가 교구 목사를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족부에는 어른만 있어요, 애들도 같이 있어요. 근데 교구 목사는 어른만 신방해요, 애들만 신방해요? 어른만 신방해요. 그것도 오라는 사람만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독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어른들 신방할 때 어른들이 자녀들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너무 넌센스한 것 같아요. 교구 목사는 어른들만 신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목사가 자녀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구 목사 하는 동안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구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했던 스티커가 계속 남아 있어서
저거 엄청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청소년부의 아이들을 얼굴이라도 보자 그랬더니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 가서 인사하고 얼굴 한번 보고 와준 것도 감사하다 생각해서 각자의 이렇게 집에 수요예배 저녁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만나니까 만나 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만나 주는 것도 감사해요. 빈손으로 가기가 뭐 해가지고 저기 먹을 걸 사갖고 들어갔더니 어떤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선물 받고 들어가니까 방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공부를 하더래요. 엄마가 와서 간증한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참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되어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일부터 영유아 유치부부터 특송합니다. 끝나고 제가 나오시는 교사와 아이들에게는 맥도날드 맥모닝을 사줄 거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좀 나오시고 네, 부모님까지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날은 제가 살 거니까 혹시 화요일부터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은 네,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터키의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건강검진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어보길래 무화과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말린 무화과입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3박스 선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먹는 김에 무화과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레위기 하기 전에 잠깐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는 성경의 기록에 유일하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의 나무가 천지창조 때부터 확실히 있었죠. 그게 뭡니까? 무화과. 왜요? 아담이 범죄할 때 무슨 잎으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으니까 확실하게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던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fig라고 그래요. fig.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옵니까? 딱 봐도 성서식물 중에서는 감람나무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식물이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무화과를 보면 무화과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무화과도 종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 먹는 건 말린 무화과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뭘까요? 저 곰팡이 쓴 거 같은 거. 이게 무화과 뭉치예요. 에너자이저, 에너지바 같은 거. 옛날에는 무화과를 말려가지고 뭉쳐서 실제로 많이 사용했어요. 고약 중에 유명한 고약이 있습니다. 이명래 고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시집 잘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나서 이명래 고약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명래 고약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뭉치가 고약이라 죄송합니다. 고름을 빼내주는 피부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사용한 게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무화과 뭉치를 어때 사용하냐? 성경에 굉장히 무화과 뭉치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몇 구절 가져와 보면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이 급히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몇 개? 200개. 사무엘상 30장 12절에도 다윗이
부솔 시내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인 종을 만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종이 막 거의 실신 직전이니까 뭘 줘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를 줘요. 무화과 뭉치는 그러니까 상처에 바르면 이명래고약이고 먹으면 포도당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에 이게 뭐냐면 이게 파괴예요. 파괴. 이게 예수님이 6월절에 뭐 하셨 무화과예요? 먹으려고 했으나 먹지 못하는, 우리로 말하면 땡감 같은 거, 고염 아세요? 고염. 홍시도 아닌 것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봄에만 먹는 이 무화과 파괴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괴는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요. 요게 3, 4월에 나오는 걸 파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걸 파괴해요. 봄철 무화과. 그러니까 작년부터 입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조금 그냥 땡감처럼 맛도 없는데 너무 배고플 때 먹는 걸 파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럼 파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벳바게라고 들어보셨어요? 벳바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벳바게에 들리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벳바게가 덜 익은 무화과 있죠. 아까 봄철에 나오는 푸석푸석한 맛도 없는 무화과가 파괴, 히브리어로 파괴인데 벳바게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되면 벳바게라고 번역해요. 파괴의 집,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못 타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벳바게에서 성전 들어갈 때 왜 파괴도 없느냐 물으셨고, 이게 다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드시는 테에나 무화과예요. 언제 먹는 무화과? 여러분 무화과 지금 먹어요? 봄에 먹어요? 그렇죠. 7, 8월에 먹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7, 8월에 수분이 꽉 찬 무화과를 테에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아까는 봄 무화과는 파괴는 맛없고 예수님이 그걸 파괴를 찾으신 거예요. 이 테에나는 이렇게 육즙이 탱글탱글. 그래서 이런 말린 무화과를 만들려면 제 주먹만한 육즙이 많은 무화과를 말려야 맛있지, 파괴는요 말릴 것도 없어요. 테에나만 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테에나 무화과 파괴 말린 거 갖고 온 게 아니라 테에나 말린 거를 나가실 때 드셔보시면서 사람들이 왜 배고플 때 이 무화과 뭉치를 뭉쳐 갖고 다니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가 알 수 있도록 저기 오늘 준비했으니까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가 끝났습니다. 지난주 속건제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속건제는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순양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을 뭐 하는 게 힘들어요? 대면하는 게 힘들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러면 뭔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레위기 읽다가 제일 시험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했는데 또 번제로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1장 번제랑 2장 소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6장 8절 시작할 때도 뭘로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말씀하여, 바이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 때문에 장면이 전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질문, 1장 1절부터 지난주 했던 6장 7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서대로 누구를 위한 교육적 순서예요? 그렇죠. 일반 백성을 위한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었던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요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도 오늘은 무화과 한 뭉치를 먹은 것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도 무화과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늘 김치찜 맛있게 드시고 김치찜 먹고 졸리신 건 아니죠 벌써?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로 나와요. 뭐가 지금 뒤로 갔어요? 화목제가 뒤로 갔어요. 이 이야기는 왜 화목제가 뒤로 갔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뭐만 하니까요? 번제, 소제.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의미가요 굉장히 큽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래서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평신도들 니네 예배 드리려면, 그래서 보통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설명해요. 야 니네가 소를 바치려면, 양이나 염소를 바치려면, 비둘기를 바치려면, 곡식 제사는 니네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자원제와 의무제를 분리해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예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속죄제, 속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무제예요. 이거는 드리고 안 드리고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이 6장 8절부터 7장 38절 나오는데, 오늘은 번제와 소제를 위한 지침 두 가지 보충규례예요. 누구를 위한 보충규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을 위한 보충규례를 우리가 왜 배우는가? 여러분 오늘 교재 27페이지라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위에 빨간 펜 써놨죠. 교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시거나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드리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레위기 공부하니까 레위기 교재를 챙겼는데 교회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악보래. 레위기 교재를 챙긴다고 가방에 넣으셨다 하는데 교회 오니까 악보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닙니다. 네. 번제를 위한 지침이 있고 뭐를 위한 지침이 있을까요? 소제를 위한 지침이 있어요.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 알려주고, 그러면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8절부터 13절 번제를 위한 지침에서요, 뭐에 대한 말들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불꽃 치지 말아라. 여러분 불은요 일반 백성이 다릅니까? 반드시 제단의 불은 누가 킵니까? 제사장이 켜니까, 이게 제사장 너희는 뭐는 절대 하지 말아라. 불 꺼치지 말아라. 그래서 6장 9절 12절 13절에 세 구절이나 뭐라고 나옵니까? 너 불관리 잘해야 돼. 이거는 백성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백성들은 불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도 또 누가 버립니까? 제도 또 제사장이 처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1장의 번제는 드리는 사람의 중점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뭘 구분해 주죠?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 역할을 함부로 뛰어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번제는 제사장아 너 특별히 뭐와 뭐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불과 재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절대 불 꺼트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 중에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화로불? 화로를 이렇게 모시고 안 살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화로불 꺼트리면 큰일 나요. 저기 시어머니한테 어휴 불 잘 꺼트렸다 칭찬받아요. 네. 가스 골로부터 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골로로 그 석유 골로로 밥을 지어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철이 아시죠? 제철이는 번제단 제철이는요 뭐 입고 하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쟤는요 이렇게만 뜨면 제가 그냥 모래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삽질 한번 잘못하면 난립니까? 근데 무슨 옷 입고 하래요? 흰 옷 입고 하래요. 그 바꿔 이야기하면 쟤 다 꺼트린 것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 진영 밖 제철이는 일반 옷을 입음으로 진영 밖에 있는 제철이. 근데 성막의 제철이는 반드시 제사장이 뭐 입고 해야 돼요? 세마포 옷, 흰 옷 입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어디로 뭐 다양하게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표현합니까? 때때로 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누구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19장 18절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뭘 줄 때도요? 십계명 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진노하사 심판할 때도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도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어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뭘 꺼트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 회막 앞에 번제단은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2.5m, 2.5m예요. 지금 5규빗, 5규빗, 3규빗이니까 그러면 이 강대상보다 작아요. 여러분 이거 강대상 2.5m 넘을 것 같은데요? 2.5m, 2.5m.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번제단에 온전히 푹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왜냐면 2.5m, 2.5m니까 보통 700-800kg 되는 소가 그 2.5m, 2.5m 못 들어가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불이 항상 불은 누가 관리해요? 제사장이 관리해요. 그래서 다른 불 들이다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장 가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가죽 빼고. 그러니까 불 관리를 똑바로 해라. 그리고 다 태워버리니까 남은 제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가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었어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러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불살라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35장부터 40장에 그 번제단을 꾸미는 이야기에서 보면 그 부속품들이 나오죠. 재 담는 통이 있고 뭐가 있죠? 부삽이 있고 피 담는 양푼이 있고 불 옮기는 뭐가 있죠? 그릇이 있고 고기 갈고리가 있죠. 고기 갈고리로 고기 막 집어 먹은 사람이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고, 그리고 엘리 다음에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요엘과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 이거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제단의 모습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람의 모습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솔로몬의 브론즈 알타는, 알타는 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의 노수로 된 제단은 사람이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작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일단 크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크기에 비해서 뭐가 커졌을까요? 제단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회막의 제단은 사람이 2.5m밖에 안 되니까, 2.5m밖에 안 되니까 사람이 웬만큼 커 보여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저는 그림 솜씨가 없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번제단은 2.5m이지만 솔로몬의 제단이 어떤 크기냐, 몇 배 더 크냐? 회막의 제단보다 솔로몬의 제단이 몇 배 더 커요? 53배 더 커요. 솔로몬의 제단의 53분의 1이 회막이.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회막의 제단은 2.5m 요만한데 솔로몬의 제단은 이거보다 몇 배가 더 크다고요? 53배가 더 커요. 약 53배가 더 큽니다. 근데 죄를 치울 때는,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요? 처음에 불 관리 잘해라. 여러분, 우리는 뭐 관리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그냥 관리 없이 그냥 벌써 주일이네 하면 오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것 같아도 딱 제사장에게 번제를 통해서 두 가지는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뭐와 뭐는? 불과 재는 함부로 다루지 말라. 아무 불이나 피우지 말고, 재도 옷부터가 흰 옷 입고 쉽게 얘기해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의 불과 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조심하십니까? 택시 타고 오실 때 택시 요금 잔돈 안 받는 은혜가 있습니까? 요즘은 다 카드로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잔돈을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과 재는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조심히 다루기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여러분, 이건 제사장의 역할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르치는 자로 있고 여러분도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는 무엇을 함부로 태우지 말라고 하고 무엇 버릴 때 조심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걸 정답을 알려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음란물이든 도박이든, 그리고 둘 다 하지는 않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라마에 말씀에 중독되지 않고 독수리 오형제인가 오남매에, 여러분 혹시 그 독수리 뭐죠 그거? 하여튼 그 내용이 궁금하세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궁금하셨어요? 설교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다음 내용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뭐는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안재욱이랑 엄지원은 어떻게 될까? 이거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그걸로 막 전전긍긍하고. 드라마 보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드라마만큼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진보를 할 수 있을 만큼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불이어도 탑니까 안 탑니까? 타요. 재물 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검은 옷 입고 깨끗하게 훌훌 털어버리는 게 훨씬 나은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왜
불과 죄의 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경건하게 이미 우리는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경건하게 안 보내고 주일로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흰 옷을 입고 죄를 치운다라는 게 그냥 아무 때나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치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바람 불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그리고 그게 이게 탁 한 번만 잘못 건드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 지금 동철판으로 돼 있잖아. 그 재단 자체가 이거 한번 삽으로 잘못 퉁 쳐도 이게 불 때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집에 보일러가 없었습니다. 뭘 뗐을까요? 불 떼고 살았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그래서 옆집이 보일러 들어온다는 걸 보면, 그때 또 창호지 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부럽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에겐 이것 조심하라고 했는가? 이미 쓰레기 된 죄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는가? 어떤 불이어도 태울 수 없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너 나한테 올 때는 그냥 빈 마음 상한, 맨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묵상하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언제까지, 여러분 다윗입니까? 다윗은 일생에 잘 드리다가 한 번 실수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시편 51편 한 번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주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오니 주님 상한 심령이 여기 왔습니다. 그 매주 하면요, 그것도 범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은 다른 주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4절부터 뭐를 위한 지침이 또 있습니까? 소제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소제를 위한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소제는 지난번에 많이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아침 소제 드릴 때, 저녁 소제 드릴 때 많이 나옵니까? 많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침 소제 드릴 때 열왕기 하에 보면 아침 소제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아침 소제 드릴 때 왜 이렇게 되지? 열왕기하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해 뜰 때 이미 이거 다 뭘로 보였죠? 그 백성들에게 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야 신의 피처럼 보입니까? 그런 일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 죽어서 피를 내도 이미 그 피를 내는 순간에 피가 다 뭐 해버려요? 굳어버려요. 인생 가운데 소의 피든 양의 피든 염소의 피든 흐르는 피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 피가 흐르기 전에 다 뭐 해버리죠? 피는 굳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물이 흐르는데 피로 보여서 혼비백산하여 돌아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가 되는지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수많은 사람들이 피처럼 보였다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논리가 되지 않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 원래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니 그 사람의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피는요 물로 흐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제사야가 되셨던,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완벽한 제사가 누가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아침 소제 드릴 때 못 박히시고 저녁 소제 드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완벽한 속죄제의 제물 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의 규례가 몇 번 반복된다고요? 2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목제가 제사장 규례에서는 5번으로 가고 백성의 규례에서는 3번으로 왔는지 여러분 오늘 가서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그래도 힌트를 드리면, 화목제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근데 이게 화목제인지 나의 자랑잔치가 자랑잔치인지 사람들은 헷갈려요. 명확하게 구분해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사장도요, 제사장의 무게에서는요 뭐가 가장 가벼운 예배예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화목제. 왜요? 제사장 너 성도들 즐거워한다고 너도 같이 먹고 놀고 취하려고 하지 말라가 제사장을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제가 가장 뒤로 가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사장을 위한 무슨 규례예요? 보충규례, 번제,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